진실로 너에게 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니라는 사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둘러 앉은 자들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아멘.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 좀 전했는데 전하고 보니까 이거 우리 성도들이 다 들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데 이 땅에 살면 하나님 전혀 나를 안 도우시고, 이 땅을 삶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는 그것만,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 그것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아버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돌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말 하는 걸 듣거든요. 부모들이요, 자녀에게 대해서 애정을 안 주고 양육도 안 해주고 해가지고요, 한 30대가 돼가지고 부모님을 만나고요, 부모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는 거예요. 왜 무책임하게 나를 낳았나. 여러분, 부모는 당연히 책임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먹이고 키우고 인격을 심어주어서 인생을 바로 살도록 만드는 게 부모 책임 아니에요? 부모가 귀찮다고 성질대로 다 자녀에게 부리고 하면요, 그 자녀의 인생이 파괴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모 되는 것은요, 보통 책임이 무거운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책임은요, 부모란 책임이에요. 내가 먹기 싫어도 내가 자녀 농사는 내가 거둘 겁니다. 그것이 정말 풍요롭고 아름다운 열매든 가시와 엉겅퀴든 거두게 되는 겁니다. 부모 책임 큽니다.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돕고 싶어도 못 돕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보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육신의 몸에도 아버지가 되셔. 그리고 우리 영혼에도 아버지가 되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버지 맞다 할 때, 내 부모가 내 육신의 아버지가 맞다 할 때 뭘로 증명합니까? 호적이 있어. 요즘 뭡니까? DNA요.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혈액형이 O형이고 어머니가 혈액형이 O형이요. 자녀가 A형이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누구하고 바람 피워서 이런 애가 태어났냐고 막 하니까요, 미칠 지경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요. 그래서 애 다시 혈액형 조사하니까 A는 A형이 맞아.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혈액형 조사해보자. 나는 그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부인이 이제 더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애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근데 경찰에서 조사해 보니까 아버지의 P형이 A형이었어요. 누가 또 설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거든요. 저는 그 방송을 보고요, 참, 이 시대에 이런 아버지들이요, 참, 있겠구나. 오늘 많은 가정들이요, 왜 지금 가정이 행복하지 않느냐면요, 남편은 남편대로 이 부인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많은 가정들이요, 무너지고 있고요. 우리 시대에 뭡니까? 혼술, 혼밥이라는 이런 이상한 단어가 생겼어요. 혼술이 뭔지 알아요? 혼자서 술 먹는 거예요. 혼밥이 뭔지 알아요? 혼자 밥 먹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선곡교회가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난날 잘못했으면요, 어쨌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풀어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화합돼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상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저는 저에게 가장 책임이 많다 생각해요.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오늘 새벽에 제가 전했지만 좀 더 분명히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다니다 보니까요, 너무나 시간이 바쁜 겁니다.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20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그 성경을 주석한 분들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런 그가 미쳤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정신이 이상해져 버렸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근데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붙들려 온다, 이 말은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입원시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 예수님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요?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귀신이 들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까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스스로 분쟁하면 집도 설 수 없고 나라도 설 수 없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큰 비극은 태극기와 횃불이 충돌하면요, 이번에 탄핵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예상치 않은 엄청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탄핵 내리는 게 쉽지 않아요. 왜? 태극기 집회에서 200만이 모였대요. 그건 보도도 안 해. 저는 누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요, 분쟁하면 안 돼. 분쟁하면 망해. 가정도 분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마귀 나라도 분쟁하면 마귀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스스로 분쟁하면 집이 설 수 없고. 여러분, 집안이 분쟁하는 집안이 되는 집안 봤습니까? 분쟁하면요, 애들 집 나가요. 부인이 나가고 남편 나가고 그런 겁니다. 분쟁 안 하면 왜 나갈까요? 분쟁하지 말아야 돼. 분쟁하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강탈하지 못하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이는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심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요, 이게 귀신이 했다는 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마리아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마리아가 회개하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을 낳았다 하더라도 마리아는 지옥 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못 믿잖아요. 여러분, 믿으면은 내가 살든지 회개하는지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주일 제가 설교 전했잖아요. 그 믿으면은 살든지 회개하는지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살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뭡니까? 성령이 우리가 하신 말씀이랬죠. 맞죠? 그리고 성령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게 안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르습니다. 집안 망신시기 전에 빨리 데려가야 되겠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밖에서 다 들을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아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보시면서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나 들어간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요, 쉽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 가는 것은 쉽기도 하지만 어렵습니다. 미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혹시 헤엄치가 못 갈까요? 만약에 헤엄쳐 간다면 말도 아니다는 얘기죠. 비행기를 이용하면 갈 수 있습니다. 하루도 안 걸려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미국 아닙니까? 천국은요,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다.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뭐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답이 나와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뭘 믿습니까? 이러면 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이 그거 신앙 아니요. 옛날에 뭘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옛날엔 답이 안 나왔어.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오니까요, 두 가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떤 게 좋으냐면요, 예배당이 너무 좋아요. 진짜 예수 딱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예배당에 누가 자주 나온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집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축드리옵나이다. 축하드릴 정도가 아니에요. 대단한 분들. 여러분 정말 존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배당에 나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직장 퇴근하면 바로 예배당에 왔어요. 매일매일. 두 번째로, 성도가 너무 좋아요. 어느 정도 좋으냐? 내 가족과 형제보다 더 좋아요. 진짜로 그랬어요. 세 번째로, 목사님이 얼마나 내게 귀한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 가지 가운데서 제가 이건 제 경험이니까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 해도 뭐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은혜 받고 보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려 했는데, 목사는 여러분이 모인 것도 보지만 모이는 여러분의 눈빛을 봅니다. 제가 주일날 보면요, 제일 안타까운 분이 있어요. 식사당만 하는 분이요, 밥 하는 데 관심이 있어. 예배 드는 데 관심이 없어. 나는 우리 교회 반주하는 사람, 드럼 치는 사람, 찬양인도 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누구든지요, 예배에 관심 없으면요, 저는 되게 마음이 힘들어요. 저분이 도대체 예배에 관심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하나님 말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렇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은혜 딱 봤는데 제 느낌은요, 예배당에 나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가서 이제 이게 내 집이요, 내 할 일 찾는 거요. 그게 제가 집사 때부터 그랬어요. 지금도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교회 일 좀 했는데 제가 여러분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했다면 한 줄 알았어요. 그냥 제가 돈 들이면 그냥 할 수 있는 일인데, 제가 조금만 이 바품을 좀 팔면요, 제가 오늘 한 공사가 시가로 말하면 조성합니다, 한 100만 원 같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물어봤거든. 근데 그걸 몇 번 하다 시행착오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뭔 복잡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할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돈을 굉장히 전략합니다. 그러나 쓸 때는 씁니다. 제가 울진 가서 울진 목사님이 저보고 뭘 하나 사달라고 부탁해가지고 가서 이제 목사님 부탁하니까 제가 가서 사주면서 그 설명해주고 돈을 받아왔어요. 울진 목사님 교회는 그래도 뭐 좀 형편이 괜찮은 교회거든요. 갖고 내려오는데 울진에 또 다른 목사님이요, 너무 어렵게 사는 게 생각이 나서요, 그 돈을 그냥 갖고 못 오겠어요. 그래서 오다가요, 그 교회를 들렀는데 산골 막 들어가니까요, 천막을 치고 그 산골에서 교회가 하는 거예요. 제가 있는 돈 그 전부 다 털어가지고 주는데 돈이 얼마 안 돼. 근데 이걸 갖고 들어갈까 말까, 너무 돈이 적으니까. 그래서 내가 미안해가지고 가만 웅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자고 했더니요, 사모님이 혼자서 그 천막 치놓고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울지는 그게 그 후포에. 제가 사모님 미안합니다 하고 사모님 손에 들려주고요, 그냥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해주고 나도 굉장히 마음이 좀 죄송스러워요. 좀 더 가져갔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사모님이 너무나 반가워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액수는 얼마인지 안 보고 이제 그냥 받았으니까, 그분은. 그래 이러고 왔는데, 그 뒤에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보낸 액수에 비해서 너무나 감사하니 오늘 보니까요, 꿀을 2병을 보냈더라고요. 꿀을
너무나 그 목사님이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요 대로 죽고 말로 받은 것 같아요. 그분의 정성이 얼마나. 여러분, 저는 진짜 주님의 뜻대로 사는 분 보면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끄집어내서 주고 싶어요. 씻어가지고.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이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보면요, 내 가족과 형제보다 더 좋다니까.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가족하고 비교해서 안 되겠지만은, 난 우리 형제보다 여러분이 훨씬 좋아요. 내가 목사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집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믿는 이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제가 2월달 한 달 동안에 1월달입니까? 2월달, 1월달, 2월달 그 사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어렵다 하니까요, 많이 못 줬지만 제가 지금 목사님과 뭐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것도 제가 상당히 보내드렸어요. 왜냐하면요, 그게 기쁨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다, 그 막연한 거 아니요.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아버지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옷을 잡으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잡지 말라.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과 우리는요, 쉽게 말하면 촌수가 갖춰졌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똑같이 부르고,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시여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에베소 2장 6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너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2장 6절. 여러분, 로마서 8장 10절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천국 가면 좋은 곳이고 지옥 가면 고통스럽게 생각했는데요, 천국 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모든 걸 똑같이 누리는 게 천국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시시하게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예수 믿는데 저는 은혜 받은 그날부터요, 여기다 실제로 저는 목숨 겁니다. 솔직히 네, 여러분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여기 목숨 걸어요. 나는 한눈 안 팝니다. 만약에 지금 핍박이 온다, 순교당한다, 나 각오해요. 왜? 결과가 뻔하잖아. 결과가 찬바람 불면 흔들리고, 아직 목표 못 찍겠어. 목표 정하면 절대 안 흔들려.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안 보이면 뭐 할 수 없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것은요, 우리를 속죄하게 한 피도 되지만요, 그분의 피 속에 우리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데, 근데 예수님이 귀하다 하면서 귀하게 안 믿으니까 문제예요. 사모님이 이랬습니다. 저 좀 예배할 때 좀 이렇게 하면 신나잖아. 제가 오늘요, 여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요, 빵을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쟤는 원래 빵을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근데 아내는 빵순인데 저는 빵씨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져온 그 정성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 감동대가요, 내가 지금까지 먹은 빵 가운데 그렇게 맛있는 빵이 없었어요. 왜냐?
그것은요, 음식은 사람의 느낌이다 생각해요. 여러분, 성도끼리 이렇게 같이 식사 한번 하면요, 참 행복해. 좀 밥 좀 사줘요, 좀 서로. 예? 혼자서 야금야금.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내 입에 들어가도 덜덜덜 떨려가지고 못 먹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오늘 어떤 분이 커피를 막 사주는 거 보고 내가 감동을 했어요. 목사님, 돈 있어가 뭐 하겠습니까? 커피. 목사님, 드세요. 내가 300원짜리 커피를 탁 준대. 감동. 감동. 그 내가 이랬어요. 6천짜리가 한번 사줄게. 맨날 400원짜리 먹지 말고 6천원짜리 한번 먹어보세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여러분, 이거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와 나는 영적으로 볼 때는 이제는 같은 형제가 됐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겁니까? 왜 거지같이 믿어요? 거지같이 믿어. 그뿐. 1년에 연당 한번 달아놓으면은 내내 부처님 나 도와준 생각하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 갖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 보니까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잘못 살면 안 돼. 특히 여러분 가족 안에서는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살면요, 가족 구원의 길을 완전히 막혀버려요.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 달리신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요, 내가 가족 구원에서 나 자신 희생해야 돼. 희생.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똑같은 존재. 여러분, 하루에 아버지하고 여러분 문 닫고 삽니까? 문 열고 삽니까? 오늘 문 열고 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에게 아침 문안 인사드리고 손 내놓으시고. 여러분, 좀 하나님께, 아버지께 여러분 얘기 좀 하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께 필요한 걸 이야기하고 싶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볼 때 느낀 것은 병들고 능력 없는 아버지였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되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그 결심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쩔 수 없잖아요. 병들고 병 고칠 돈도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1시간 기도할 영이 없습니까? 우리 있잖아요. 얼마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지 않고 뭘 구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아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부모하고 담쌓고 살아요. 대화 안 해. 여러분은 자식을 키워도 그렇게 키우면요, 얼마나 슬퍼요. 부부가 대화가 없어.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기도는요,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오고 기도하고. 왜? 이 말씀을 따라서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할렐루야. 말씀이 오고. 여러분, 저는요, 오늘도 일하면서요, 그냥 안 합니다. 오늘 일하면서 성경 3권 읽었다니까. 계속 틀어놓고요, 요한복음, 로마 사도행전, 로마서. 그러면서요, 일 들으면서 하는데요, 일도 잘 되고, 요쪽은 요쪽으로 돌아가고 멀티플레이 하는 거예요. 요쪽은 하나님 말씀 돌아가고, 요거는 막 손가죠. 또 입도 오므락오므락 먹으면서.
트리플레이 하네, 트리플레이. 입은 막 사탕도 먹고, 아내가 라면 갖다 주면 라면도 먹고, 손은 또 막 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고, 입체로 막 돌아가, 3D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건요, 하나님 말씀은요, 들을수록 새로운 거네요. 이야, 왜 이 말씀을 안 먹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제부터 읽지 못하면요, 들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임영순 자매라고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누구죠? 권선남 권사님 사이죠. 사이의 어머니, 예, 복잡합니다만은 사이의 어머니인데, 여기 이제 입원해 계셔요. 입원해 계신데, 그때 제가 성경 읽는 걸 갖다 드렸어요. 요만한 거. 근데 내가 딱 들어가니까요, 저를 알아본데, 목사님 오셨는데요. 그래서 왔니로.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근데 성경 읽는 소리 들리, 저를 성경 읽는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에, 저분은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주님 앞에서 바로 섰다는 증거 하나가요, 말씀을 읽고 기도 소리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 어떤 이유와 변명을 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없는 것은요, 영적 삶이 이미 차단된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나와 앉아있지요. 여러분, 기도 왜 못한 줄 알아요? 못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바쁜 게 여러분, 바쁘다고 직장 안 나갑니까? 직장에 나가면요, 월급 주는 믿음 있잖아요. 안 줘요? 월급 주잖아요. 직장 가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고, 학교 가면 뭐 줍니까? 졸업장 줍니다. 학교 가면 졸업장 주잖아요. 졸업장 따로 가는 애들 많아요. 요즘 공부 안 해. 학교 가면. 학교 가가지고 퍼지고 앉아있으면 선생님 말하면 큰일 나요. 선생님이 임자석 막 하면요, 저거 엄마가 와가지고 막 선생님 보고 이놈의 자석 해봅니다. 그러니까 잠은 자는 대로 가만 놔둬야 돼. 그리고도 졸업장 주니까 학교 가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실제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요,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믿음 없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이 없게 살아요. 믿음 없게 살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빼고, 믿음은 없고 세상에 대한 믿음 많아요. 뉴스 들으면 왜 그렇게 잘 믿는지 몰라. 뉴스 들으면 막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 믿어. 그걸 하지 말고요. 사람 말 들으면 더 잘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는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여기요, 기도하기 싫어서 버텨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가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내가 문 열고 딱 나가는 소리 들려요. 딱 나가는 소리 들리면 자출연 사모가 나가는가, 조원숙 집사가 나가는가, 경전이 기도가 막 나가는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 발자국 소리 들려도 성도 수고 앉아나 나가는 소리, 문 여는 소리 하면요, 느낌이 팍팍 온다니까. 우리가 사모가 나갈 때는 왔다 갔다 몇 번 하다가 나가요. 사람마다, 나는 이제 우리 성도들의 감을 다 잡나니까. 기도하는 모습도 내가 다 알아. 여러분, 제가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왜? 사탄이 기도하게 합니까? 난 기도 안 하면 실패하는 거요. 여러분 알아요? 여름, 봄이 오면 실 뿌리야 여름에 거둘 거 아니고 가을이 거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심으라는 거요. 하나님이 그게 해주시는데, 근데 여러분 뭐냐? 여러분은 이게 봄인지 모르고 겨울인 줄 알아. 지금 심을 때 아니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나 안 심어, 난 안 나올 거요. 저분이 지금 기도할 때인데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 저분이 지금 기도하기에 너무 임박한 때인데 왜 기도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목사는요 근심이 커져요. 근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로 아십시오. 진짜 실제로 아십시오.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몰라요. 얼마나 위대한 아버지인지 몰라요. 내가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신앙 상담을 이틀 전에 왔어요. 내가 이분에게 막 문제 내놓는데요, 내가 무슨 얘기해도 내 말 안 듣고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맨날 그런 소리만 하고요. 목사님 얘기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들어온다고 조금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내가 이랬습니다. 그분에게, 그래, 내가 안 들어온다면 이해한다. 나하고 일주일만 약속하자. 그게 내가 이틀 전의 얘기입니다. 당신 기도를 시작해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당신이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내 기도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가 좀 쉽게 이해하려고, 네 아까는 앞에서 들어야 뒤에서 밀면 가지, 앞에 들지 않는데 밀어가지고 갑니까? 여러분, 본인이 기도 안 하는데 응답되잖아요? 하나님 응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될 때가 돼서 됐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그걸 왜 주겠어요? 그걸 줄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도와주세요! 애타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건 100%인 거예요. 100%.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요 목이 실망 기도해 봤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하루에 한 2시간 기도하고 있어요. 아침에 1시간, 저도 1시간 이상 기도해요.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2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내가 이분에게 했습니다. 매일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예배 시간하고 피해가지고 기도하러 올라와요. 그래도 고맙지요. 올라오는 게 고맙지요. 아까 우리 교회 아까 보니까요, 왔다가 또 예배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내려가 보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기도하러 온다는 게 너무 갸륵하고 너무나 어여쁘고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형님 같은 분이에요. 어떤 분이라고요? 아이, 목사님 성경에 없는 그런 촌소를 자꾸 만들면 이상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저는 성경 없는 얘기 안 합니다.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아들요? 여러분 옛날에 자녀 많이 키울 때요, 위에 놈만 두드려 잡으면요, 위에 놈이 밑에 거 다 두드려 잡아요. 그래서 큰 놈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얘가 동생들 전부 다 교육시켜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이 우리 큰형님이었어요. 큰형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공포스러운 존재였어요. 형님 말하면 무조건 다 믿어졌어요. 우리 형님이 목욕탕 갈 때 부탁하는 거예요. 때를 3겹을 벗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형님이 3겹 안 벗기고 나오면 가서 돈 버리고 온다는 거예요. 돈을 다 낭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3겹 벗기냐? 우리 형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물에 불어서 벗기고, 그 다음에 돌멩이로 벗기고, 마지막에 다시 3번째로 이제 벗기는데, 그러면 보완살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우리 형님이 가르친 것이 뭐냐면 껍데기 벗기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명절 때 2번 가잖아. 명절 때 2번 가는 게 우리 옛날에
모욕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근데 형님이 말하며 무조건 그대로 들었어요. 그렇게 형이 무서웠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왜 따라오라는 줄 알아요? 우리 맏 형님이시니까. 무슨 형님?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형님. 여러분 가운데 형님 안 부르고 오빠 불러도 괜찮아요. 근데 왜 형님 불러야 하느냐? 성경은요, 성별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부 상속받는 아들이라는 신분입니다. 할렐루야. 여자는 상속권이 없고 숫자도 안 세알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전부 아들의 신분이에요. 그 여자든 남자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들로 삼되지 딸로 삼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억지로 찾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상속받을 자예요. 할렐루야. 아들에게만 상속권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다. 일단 아무것도 무조건 해놓고 왜 그러냐? 성령은 우리가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인데, 이것은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원어의 뜻은 죄인들을 옆에서, 바로 옆에서 늘 이 죄인들 편에 서주는 게 변호사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잘못해도요, 엄마는 아들 편이에요. 아들이 엄청 지르려도 다 엄마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죗값밖에, 이게 어머니가 하는 얘기예요.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인격을 심어주고 다 어머니 몫이에요. 이게 남자분들이 안 와서 내가 별로 안 와서 이 얘기를 하지만요, 여러분, 아내를 남편이 행복하게 하잖아요. 그럼 자녀가 행복하게 자라요. 아내를 비참하게 만들잖아요. 자녀가 비참한 인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잘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 가슴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아내가 그 상처를 남편이 위로해주고 이러면요, 잘 사귀어서 자녀를요,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래서 성령은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보호해 줘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활동을 다 했어요.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활동하고 성령으로 이제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부활도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부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가의 관계와 이 성령과의 관계를 잘 알면요, 여러분 가지고 앞으로 어디 갔냐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갑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집에. 할렐루야. 천국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아버지의 집이라는 용어가 더 우리에게 현실감이 뛰어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래서요, 이 교회 안에서는요, 성도끼리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디모데 보고 형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동력자라 부르기도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맺어지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 와서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교회는 가정이에요. 가정. 뭐라고요? 교회는 가정이에요. 가정. 제가 느꼈던 신앙을 전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요, 교회 사람이요, 그 집이
무너질 가정은요, 집으로 가족들이 안 들어와요. 밖으로 들어와요. 성도들이요, 교회 나오기 싫잖아요. 그 이유가 어떻든 목사에게 문제가 있든지 그분에게 문제가 있든지 교회가 문제가 있든지 교회는 해결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옛날에 어떤 성도가 이랬습니다. 우리 새방 있을 때 28평짜리 새방이 있었어요. 교회가. 그때 저 멀리 성전을 보면요, 심장이 막 뛰었대요. 그래서 막 발걸음이 빨라진대. 요 올라와가지고요, 발걸음이 무가 안 올라가. 여러분, 예배당 오면요, 안내원들이요, 빨리 안 올라가면요, 안내원들이 올라가세요. 좋은 말 할 때, 그래서 올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당에 예배하러 왔지 뭐 하러 갔습니까? 예배당이면 빨리 가서 앉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여러분 사람 만나면요, 여러분이 다른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좀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는 세상에서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 얘기 교회 와서 하지 마세요. 이제 제발 교회 나오면요, 은혜로운 대화하세요. 믿음을 주는 대화, 용기를 주는 대화. 때로 내가 믿음이 연약하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내 믿음을, 그리고 교회에서요 말투가 좀 잘못됐으면요, 여러분 분노하지 말고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 하겠지만, 그런 말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하고 고쳐줘야 돼. 교회에서는요, 교회 와서 세상처럼 막 말하고 행동하고 이러면 안 돼. 내가 전번에 윷놀이 할 때 막 이긴 사람이, 저도 이겼지만 내 개인적으로 이겼지. 개인적으로 이겼는데, 이기니까요 상대 표정이 별로 안 밝더라고요. 내가 괜히 이겼다 싶은 거예요. 마음이 부담이 와요. 예수 믿으면요, 상대가 행복해야 돼. 성령 충만이 뭡니까? 상대가 행복한 게 성령 충만이요. 사랑과, 누가 상대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나 혼자 히히 웃고 있으면 정신병원 가야지. 희락이 뭡니까? 내가 함께 기뻐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화평은 나하고 평안한 관계 있잖아요. 화평과 자비와 내가 자비를 베풀잖아요. 양선과 내가 선하게 행동하잖아요. 충성과 내가 누군가에게 직장 가서 일하든지 어디서 일하든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뻐하는 거예요. 온유와 내가 상대가 대할 때 내가 온유하게 대하는 거예요.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다 이건 상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죄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저는 좀 쉽게 전하고 싶어요. 믿음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믿음이요. 기쁘게 못하면 믿음 아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 다 맡겼다, 이런 말들 쉽게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안 맡긴 거예요. 마귀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하나님을 기뻐할까? 늘 그걸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기뻐할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말도 한 번에 빨리빨리 막 튀어나온 대로 말하면 안 돼요. 생각도 빨리 하면 안 돼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듣기는 싫고 말하기는 빨리 하고, 들으려고 생각 안 하고 말하기를 빨리 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대부분요, 상대 말만 들어만 줘도요, 마음이 풀려요. 여러분, 남편이 막 불평 많이 하면요, 그냥 들어줘요.
들어줘요. 그냥. 예? 미치겠다 마음 들지만요,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이씨 이러면요 비타민C도 안 되면서 A씨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이래 싹 웃으면서 그래요 속에는 막 천불 난데 그래요 하면요 이 마음이 풀려요. 마음이 풀리면요, 그래서 전도하는 법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동네 밥을 사주며 술을 사주며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 할아버지가 한 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밥 사준다 해도 술 사준다 해도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한참 얘기하는데 6.25밖에 안 나왔어요. 언제 8.15까지 넘어가요? 4.19까지 가려고 그러면요 며칠 돼야 돼. 그래가지고 다 피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요 교회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랍니까? 그래서 목사가요 예 들어주지 않대. 이분이요 3일 첫날 얘기하더니요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하고 갔다. 그래가 둘째 날 또 얘기하는데 이거는 언제, 그래서 여러분 얘기도요 하다가 보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요 하던 말 반복하니까요 얘기하는 사람이 나 앞에서 내가 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막 혼자 살도 꼬집어 하면서 들었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졸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어요. 3일 딱 하고 나니까 5일 후에 끝났어요. 얼마나 맺힌 사인이 많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소원이 뭡니까? 이더래요. 교회 나오는 게. 그래서 그날 그때 그 주부터 교회 나왔답니다. 이분이 자기 소원을 3일 들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요 참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인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공경하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보니까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열로 이와 같이 자기 남편이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함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에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제 제가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요 성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에 어그러지지 않는 것 때문에요 자녀, 부인, 남편, 가족들요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로 쓰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육신의 어머니를 마지막에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님에게 자녀의 도리를 다해야 되는데 어떻게 도리하느냐? 주 안에서 그 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는요 지옥 간다 천국 간다는 말씀을요 분명히 한 것은 성경에 몇 군데 안 됩니다. 이건 지옥 간다, 확실하게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한 것은 몇 군데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오른편과 왼편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오른편은 양에 속한 자들, 왼편은 염소에 속한 자들. 오른편은 순종한 자들, 왼편은 거역한 자들. 근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옥에 갇힐 때 돌보았고 병들 때 돌보았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따라합시다. 내 형제, 내 형제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부모의 소원은요, 가족끼리, 형제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부모의 제일 큰 아픔은요, 형제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형제가 감옥에 갇혔다. 이게 뭡니까? 믿는 자가 어려움 당한 거예요. 복음 전다가 감옥에 들어갔어. 믿는 자가 병들었어. 여러분, 우리가 가족도 돌봐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는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옥과 천국을 결정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들어오면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요, 자동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교회 가면요,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돼. 이게 너무나 간절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족인데, 여러분 쓸 것 다 쓰면 절대 못 도와줘요. 제가요, 어지간하면 사람 불러서 안 합니다. 방송 간단한 거 보려니까요, 출장비가 15만 원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방송기사 자격증을 제가 제인데 줬습니다. 국가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제인데 방송 하다가 실수도 하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든 자를 도와야 한다. 여러분,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요,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 제가 아는 어떤 안수집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냥 두 끼 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먹어요. 집사인데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 있죠.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끝난 부분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형제들은요, 서로 피라고 하는 것이 섞여서 가족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가족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요, 예수님의 피로서요,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 무엇이 됐다고요? 여러분이 예배당 딱 나오는 순간부터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몸이 되어서 우리는 거기에서 붙어서 한 몸이 된 한 몸 공동체입니다. 이건요, 세상은 각자가 살아요. 결혼하고 나면 자녀와 부모는 각자가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요, 이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를 사랑하고 돌봐줘야 되고, 물론 우리 가족들은 해야죠. 맞죠? 우리 진짜 혈족들은요. 그러나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내 혈족들에게 한 것보다 저는 성도에게 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왜? 지금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요, 하나가 안 돼요.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와가지고 왔다가 그냥 하고, 여기 같이 섞이고, 좀 부족하면 끌어안아주고, 좀 잘못하면 내가 고치고, 이제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공짜로 성도하래요. 공짜로 콩이 여기 와가지고 성령의 스팀으로 해가지고 메주가 돼야 되는데, 푹 해가지고 이 콩이요, 안 섞여.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매일 기쁘게 짤랑짤랑 다 끝나면 좌우로 탁 풀어버리면요, 송영콩, 당복동콩 두루루 다 굴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콩이요, 메주요,
여러분 콩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하다못해 교회 오면요 커피도 한 잔 좀 뽑아주고 좀 대화도 따뜻하게 좀 해주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남에게 거창한 게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지친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저는 제가 사랑이 많이 부족한 목사로서입니다. 지금도 회개해요. 우리 성도에게 사랑을 더 많이 못 주는 목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교회가요 주님의 몸이 못 되고 있어요. 주님 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에 불을 붙이고 활력을 내요. 언제 가능한지 아십니까? 성령 임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거 듣고 여러분 이제 기도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사도행전 4장 32절 성령 받고 나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 정도까지 안 되더라도요 오늘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요 물질을 못 주어도 기도는 줄 수 있잖아요. 미소는 줄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 저녁에 나오는 현금 가지고 어느 교회를 제가 돕고 싶어요. 액수가 얼마 되는 관계없이요. 여러분 목사님들요 너무 힘든 목사들이 많아요. 육신의 혈족을 위해서는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는데 영의 가족들 위해 쓰는 것은 우리가 너무 아까워. 우리 좀 생각합시다. 육신의 가족들은 다 이해하고 쉽게 용납하고 다 품어준대 영의 가족들은 품어주고 용납하지 않아. 서로 이 마귀의 역사에 놀아하지 말고요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 그들은요 누가 높으냐 그랬습니다. 12제자가 하나가 안 됐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이게 성령 안 받으면 안 돼. 오늘 성령 받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요 기도하겠는데 성령